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순종으로 주님의 이끄심에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9장 찬양 드립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마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가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란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셋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당시 로마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동료들이 함께 재판장에 나와 피고를 변호해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재판을 받을 당시 바울 곁에서 바울을 변호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료의 변호보다 더 큰 힘이 되는 변호가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주님께서 자신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 광야 한가운데서 야곱에게 임하셨던 은혜이며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임하는 실제적인 능력이며 손에 잡히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서서 지켜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변론도 할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변호를 무기 삼아 영원한 생명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가 문안 인사를 해야 할 사람들과 동역자들의 사정, 그리고 몇몇 동역자들이 디모데에게 문안 인사를 전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으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19절에서 디모데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할 것을 부탁한 후에 20절에서는 에라스도나 드로비모의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 밝힙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개인적인 사정까지 상세하게 알 정도로
동역자들에 대한 사랑이 컸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21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블로와 부데, 리노와 글라우디아 외에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에게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헌신적으로 서로를 돕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은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아우러져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 섬기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 주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21절에서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이 죽을 날이 빨리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동시에 당시 지중해 지역의 겨울이 매우 춥고 바람이 매서워서 항해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빨리 자신에게 오라는 부탁과 문안 인사 요청을 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축복합니다. 22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디모데의 마음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가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심령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으며 자신에게 놓인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에 그것들이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강하고도 놀라운 은혜가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이 사회를 지키고 은혜로 이끄시리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재판정에서 아무도 자신을 변호해 주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힘을 주셨기에 그 어떤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었고 특히 로마 감옥에서의 괴로운 삶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면 먼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능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서로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하며 서로 도우며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혼자서는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서로 간에 축복하며 힘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하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도움보다도 주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면 주님의 은혜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돕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며 연합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며 성장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아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과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박영채 집사님, 천금수 집사님, 유덕홍 집사님 하루속히 회복하여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